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34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34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네,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인사를 함께 나누는데요. 메리 크리스마스의 뜻을 알고 계신가요? 갑자기 네, 좀 뜻을 해석해 드리자면 메리는 고대 영어였던 마이리에서 나왔는데요, 즐겁게 기쁘게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크라이스트 있고요. 마스는 예배를 뜻하는 마스 미사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를 붙여서 이렇게 해석해 보면 그리스도를 즐겁게 기쁨으로 예배하는 날, 이게 크리스마스입니다. 그 의미를 담아서 다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끊어진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님을 온 힘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기쁨으로 즐겁게 예배하시는 이번 크리스마스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혈루증을 앓고 있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을 만지면서 나음을 받고 고침을 받고 고통에서 해방을 받은 그 이야기입니다.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이지만 여기에다가 미처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은혜를 함께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주시고자 하시는 그 은혜를, 그 말씀을 함께 붙잡고 은혜 받고 도전받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로 26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네, 12해를 혈루증을 앓고 있었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혈루증이 뭔가요? 상처가 나면 피가 멈추지 않는 병,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 손가락을 이렇게 살짝 폈습니다. 지혈이 절대로 안 되고 계속해서 피가 나오는 그 병이 혈루증인가요? 네, 이 병은 혈루증이 아니라 혈우병이라는 질병입니다. 생명 유전자처럼 X 염색체 위에 발현돼서 오직 남자들만 걸리는 병이 혈우병입니다. 여자들은 어떻게 되냐? 네, 자궁에서 죽는다라고 합니다. 옛날 드라마에서 이 혈우병은 많은 소재로 쓰였습니다. 여자 주인공이 좀 위급해요. 그 여자 주인공을 구해주기 위해서 남자 주인공이 호기롭게 나섰다가 신나게 두들겨 맞고 출혈이 막 심하게 일어나서 어떻게 그 피가 멈추지 않아서 생명이 위험한 그 상황. 그 드라마 옛날에 많이 사용이 됐었잖아요. 그 질병이 혈우병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인은 혈루증을 앓고 있습니다. 상처가 나면 피가 멈추지 않는 질병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어디에선가 피가 흐르는 질병이 혈루증입니다. 네, 혈우병이 아니에요. 그러면 어디에서 흐르는 피일까요? 일종의 부인병입니다. 지속적으로 그곳에서 피가 계속 나는 질병입니다. 민수기 15장 말씀을 보시게 되면 유출병에 대한 규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일반적인 규정이 나오는데요, 유출병이 있는 여인이 만지는 사람,
또는 만지는 물건들 다 부정해집니다. 그리고 정기적인 출혈, 정상적인 출혈, 매달 있는 출혈, 이것도 역시 부정하다고 19절부터 24절까지 말씀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25절부터 30절까지 말씀에서는 비정상적인 출혈,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나오는 그 출혈, 피, 이것에 대한 규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론이 31절부터 33절까지 말씀에서 나오고 있죠. 이 유출병 규례를 따져보면 정기적으로 정상적으로 흐르는 그 피도 부정하다라고 합니다. 하물며 비정상적으로 계속해서 피를 흘리고 있는 이 여인은 어떻게 될까요? 신정 일치 사회였던 이스라엘에서 이 여인은 감히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접촉하는 모든 것은 다 부정해지고요, 접촉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부정해집니다. 이 여인은 사회에서 골칫거리였을 것이고요, 가정에서도 골칫거리였기 때문에 버림을 받았을 상황입니다. 26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이 말씀을 보시게 되면 미완료 과거 시제, 죄송합니다, 이 미완료 과거 시제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과거에 있었던 일이 지금도 완료가 되지 않고 계속해서 진행되는 상태를 미완료 과거 시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6절 말씀에서 4개가 미완료 과거로 사용이 되는데요, 괴로움을 받았고 다 허비하였고 아무 효험도 없고 더 중하여졌던 차에. 이 여인은 12년 동안 나아지는 상황이 아무것도 없어요. 계속해서 상황은 나빠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피는 흘리고 있습니다. 은밀한 부위잖아요. 의사에게 진찰을 받을 때마다 보여주었을 것입니다. 그 수치심은 어느 정도일까요? 육체적인 질병 때문에 모든 사람과의 관계가 다 끊어졌습니다. 그 여인도 아픕니다. 더 심각한 것은 무엇이냐면 부정하기 때문에 이 여인은 성막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내가 지금 너무 아픈데, 너무 괴로운데 어디에도 하소연할 수도 없는데 교회에도 못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낫지 못한 슬픔, 아픔, 외로움, 괴로움이 이 여인에게 있었을 것이고요, 상실과 버림받음으로 12년 동안 이 여인은 계속해서 울고만 있었을 것입니다. 누구보다 괴롭고 누구보다 상처가 많은 여인입니다. 이 여인이 고침을 받는데요, 이 여인에게 믿음이 들어옵니다. 본문 말씀 27절 2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라라. 아멘. 이 여인은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직접 만나지는 않았지만 무리를 걸으시는 예수님, 어떤 병자들도 고치시는 그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이해는 할 수 없지만 그분이라면 나의 질병을 고쳐주시겠다는 그 믿음, 나의 아픔을 씻겨주실 것이라는, 나의 아픔을 낫게 해주실 것이라는 믿음, 나의 슬픔을 기쁨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그녀에게 있었습니다. 28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 여인은 고백을 하는, 말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역시 여기에서도 미완료 과거 시제가 사용됩니다. 미완료 과거 시제, 아까 말씀드렸죠, 과거의 일이 지금도 완료가 되지 않고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진행이 되는 상태. 28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생각하밀러라라는 단어가 보입니다. 헬라어 원문을 보시게 되면 레고라는 단어인데요, 그 뜻은 말하다라는 뜻입니다. 즉 이 여인은 계속해서 되뇌이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문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의 옷을 만지기만 하면, 내가 예수님의 옷을 만지기만 한다면 나의 질병은
나아질 것이라고 계속해서 이 여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진다라고 한다면 고침을 받을 수 있다.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기만 한다면 회복될 수 있다. 내가 예수님의 옷가만 만지기만 한다면 이 질병에서 노임을 받을 수 있다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자신에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미완료 과거로 사용이 된 것은요, 현실의 상황을 보면, 현재 상황을 보면, 지금 자신의 상태를 보면 그 믿음이 약해지고 사라질까봐 계속해서 자신에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절박하고 얼마나 갈급했는지, 얼마나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사모했는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은혜를 이토록 사모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현재 상황, 이 모든 것, 이것을 바라보면 정말 실패와 좌절과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예수님을 만나기만 한다면 모든 것이 회복될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여인은 그 믿음을 가지고 행동으로 옮깁니다. 예수님의 옷을 만집니다. 이 여인은 군중을 헤집고 예수님께 나아갔죠. 부정한 여인입니다. 그녀와 접촉하는 모든 것은 다 부정해집니다. 피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흘러요. 피비린내 났을 것입니다. 힘도 없겠죠. 그녀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기 위해서 그 수많은 사람들을 헤집고 밀치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이 여인에게는 그것이 쉬운 일이었을까요? 그 모든 것을 뚫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 쉬운 일이었을까요? 그러나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갈급한 심정을 가지고 그 여인은 모든 것을 뚫고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한 가지 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을 만졌을까요? 잡았을까요? 이상하죠? 잡았을까요? 만졌을까요? 만약에 여러분이라고 하시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질 것 같습니까? 아니면 예수님 고쳐주세요 하면서 딱 잡을 것 같습니까? 성경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상할 수밖에 없는데요, 헬라어 원문을 보시게 되면 합토라고 나옵니다. 이 합토라는 단어가 만지다라는 뜻도 있지만 잡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둘 다 사용이 가능해요. 그래서 그것만 놓고 보면 정말 예수님의 옷자락을 덥석 잡을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마가복음 5장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예수님의 옷을 만진다라고 대답을 나오고 있고요, 누가복음 8장에서는 옷가를 만진다라고, 옷가를 만지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여인은 도대체 예수님의 옷자락 어디를 만졌을까? 사진을 좀 보여주시면요, 유대인의 겉옷자락입니다. 탈리트라는 것이고요, 주로 머리에 써서 기도할 때 사용하는 것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여인이 말하는 누가복음 8장에서 말하고 있는 옷가는 뭐냐라고 했을 때 저기 옷단술이라고 보이시나요? 술, 옷자락 끝에 이렇게 막 히브리어로 찌치트라고 하는데요, 정말 그 실타래를 뜻합니다. 이 여인이 말한 옷가, 옷자락은 저거예요. 예수님의 옷자락 겉옷을 만진다, 옷자락을 만진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저 찌치트, 저 옷단술, 술 하나만 내가 살짝 손에 갖다 대도 내 질병은 나을 수 있다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옷자락을 만진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옷자락에서 가장 작은 부분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에워싸 밀었습니다. 예수님과 신체 접촉이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죠. 여인보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더 많이 만진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고침을 받았던 여인은 이 한 사람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을 것이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몸을 부대끼고 있었을 것이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리 밀치고 저리 밀치고 하면서 여기저기 옷자락을 많이 만졌을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이 다 고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단술 이거라도 만진 이 여인 한 사람만 고침을 받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에 나온다라고 할지라도 정말 은혜를 받는 사람들은 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 받는 한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5장 32절부터 3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예수님은 이 본문 말씀 앞을 보시게 되면 야이로의 간청에 의해서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가시던 걸음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가시던 걸음을 갑자기 멈추세요. 그리고 주변을 두리번 하십니다. 왜요? 옷자락을 만진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가시던 걸음을 멈추십니다. 여기서 또 미완료 과거 시제가 사용됩니다. 둘러보시니. 바쁜 걸음이지만 딱 멈춰서서 예수님은 주변을 이리저리 둘러보고 계세요. 언제까지 그러실까요?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올 때까지. 그때까지 예수님은 가시던 걸음을 멈추시고 두리번 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을 예수님께서 만나고 싶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만나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본문 말씀입니다. 3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향하여서 하셨던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딸아. 맞습니다. 왜 다른 말보다 딸아라고 불러주셨을까요? 이 여인이 가장 듣고 싶었던 말이 무엇일까요? 이 여인은요, 모든 사람에게 버림을 받았던 여인입니다. 부정하기 때문에요. 만지기만 하면, 그녀와 접촉되면 모든 사람들, 모든 물건이 다 부정해지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심지어는요, 하나님께도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만나주시면서 처음으로 하셨던 말씀이 딸아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이가 많으시겠습니까? 이 여인이 나이가 많겠습니까? 당연히 여인이 나이가 더 많았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향하여서 딸아라고 불러주십니다. 그 말의 뜻은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딸아라고 불러주십니다. 모든 관계가 다 깨어진 여인이지만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여인과 관계를 설정하고 계신 거죠. 버림을 받았던 이 여인과 예수님께서 관계를 맺어주시는 거죠. 더 이상 버림받은 여인이 아니라 너는 하나님의 딸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과 관계를 회복하시는 장면입니다. 이 여인은요, 12년 동안 고립되고 눈물 흘리며 아파했던 여인이에요. 육체적인 질병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거기서 그냥 빠이빠이 하고 그냥 갔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육체적인 질병만 해결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사람들과의 관계는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굳이 부르셔서 딸아라고 불러주시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음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을 만나시려고 바쁜 걸음을 멈추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수많은 사람이 아닌 한 영혼을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이 아닌 한 사람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크리스마스가 며칠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는 왜 크리스마스를 기뻐합니까? 아이들의 재롱잔치가 있기 때문인가요? 선물을 받기 때문인가요? 교회에 큰 잔치가 있기 때문인가요? 제가 서두에 드렸던 질문을 다시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크리스마스는 어떤 날인가요?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날입니다. 생일이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내 힘을 다해서, 내 마음을 다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가장 크게 예배하는 날이 크리스마스입니다. 예수님은 죄와 사망으로 죽은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끊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려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려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크리스마스는 그 날을 기뻐하는 날입니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쁨으로 예배하는 날이 바로 크리스마스입니다. 우리는 그 날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매년 반복되는 교회 행사로 생각하십니까? 주일학교 어린 친구들의 발표회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날은 오실 필요가 없으신 그분이, 그날은 육신을 입으실 필요가 없으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죽으시려고 낮고 천한 모습으로 육신을 입고 약하디 약한 어린아이로, 갓난아이로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그날은 그분을 기쁨으로, 뜨겁게, 내 힘을 다해서, 내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기쁨으로 예배하는 날입니다. 어떤 그 날보다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정말 뜨겁게 성탄절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회복을 주셨습니다. 여인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마음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듯이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한 사람을 보십니다. 수많은 사람이 아닌 한 여인을 보셨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아닌 한 사람을 사랑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는 한 사람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완전한 회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마음을 다해서 기쁨으로 최선으로 예배하는 이번 크리스마스가 되고요, 이 기회를 통하여서 예수님과 우리의 사랑이 더 뜨거워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혈루증 앓던 여인을 고쳐주심을 통하여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예수님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예배하는 크리스마스를, 그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아무 의미 없이 크리스마스를 보내는 우리들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 낮고 낮은 모습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마음을 다해서 뜨겁게 예배하는 그 날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럼을 통하여서 주님과 우리의 사랑이 더 뜨거워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 받아주실 만한 예배를 드리고 정말 성탄절을 보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